지리산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길벼랑 위에 오래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천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올랐고 그 꼭대기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둥지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 둥지의 주인은 바로 봉황새였어요. 오색 깃털이 햇빛에 반짝일 때면 산 전체가 무지개빛으로 물들었고 긴 꼬리깃이 바람에 하늘거릴 때면 산짐승들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답니다. 봉황새는 천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욕심에 눈이 먼 사냥꾼들이 자신의 깃털을 노리고 산을 오르다 돌아간 것도 보았고 전쟁에 지친 장수들이 산자락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죠. 하지만 봉황새의 마음을 움직인 인간은 아직 없었어요. 천년을 살아도 진심으로 감동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봉황새의 황금빛 눈동자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인간이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로구나. 봉황새는 오동나무 위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구름 사이로 흘러가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은 한 대신이 봉황새의 깃털로 임금에게 바칠 보물을 만들겠다며 군사를 이끌고 산에 올랐고 또 어느 날은 부자 상인이 깃털 한 장에 금 1000냥을 내겠다며 사냥꾼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봉황새는 그런 인간들을 볼 때마다 날개를 접고 눈을 감았어요. 나의 깃털을 탐하는 자는 많되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없구나. 봉황새는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었고 오동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일조차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무렵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는 연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연희는 올해 17이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시집갈 준비를 하는 동안 연희는 오직 홀어머니만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연희가 5살 되던 해에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고 연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린 마음에 다짐했답니다. 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겠어. 그때부터 연희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어요. 연희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죽을 쓰고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마을 아래 개울에서 빨래를 했답니다.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늘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연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어머니 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게 연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연아,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연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면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은걸요.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기울여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어요. 찬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고 땔감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어머니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연희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그 모습에 연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 병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소.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어요. 다만 옛 의서에 이런 기록이 있소. 봉황새의 깃털로 달인 약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고. 의원의 말에 연희는 두 눈이 동그래졌지만 곧
두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봉황새라면 그 전설 속의 새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에서 봉황새는 천년에 한 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늘의 새였죠.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말렸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나무꾼 아저씨는 한겨울 지리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연희야, 봉황새는 전설일 뿐이야. 그 깊은 산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요. 만에 하나 봉황새가 정말 있다면 저는 꼭 찾아야 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오래도록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초 하나를 켜놓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연희는 그 숨소리를 가슴에 꼭꼭 새겨 담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희는 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연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집을 나섰어요.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누룽지 한 덩이와 낡은 수건 한 장뿐이었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첫째 날은 그래도 마을에서 보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었지만 둘째 날부터는 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라졌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한복이 찢어지고 맨발에 가까운 집시는 눈에 젖어 얼어붙었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둘째 날 밤 연희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 속에서 연희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셋째 날 아침 연희는 깊은 골짜기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사방이 하얀 눈뿐이었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어요.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발끝이 얼어붙고 몸이 앞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바로 그때 눈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가 소리를 따라가 보니 눈 구덩이에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빠져서 발버둥치고 있었답니다. 연희는 자신도 춥고 지쳤지만 그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눈을 파내고 새끼 사슴을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한테 가렴. 연희는 새끼 사슴의 몸을 녹여준 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새끼 사슴이 어미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연희는 문득 자기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연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넷째 날 연희의 보따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누룽지는 이미 어제 다 먹었고 물도 없었고 체력도 바닥났답니다. 그런데 산길 옆에 얼어붙은 개울이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 얼음 사이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연희가 물을 마시려 몸을 숙였을 때 개울 건너편에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할아버지는 새하얀 수염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힘없이 바위에 기대어 있었어요. 연희는 자신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다리를 끌며 개울을 건넜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연희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자신의 낡은 수건을 할아버지의 어깨에 둘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산속에서 웬 아이가? 너는 왜 이 험한 곳에 온 게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연희는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봉황새의 깃털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희의 얼어붙은 손과 찢어진 한복과 피가 맺힌 발을 묵묵히 바라보았답니다. 저 위 봉우리에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다. 거기로 가거라. 할아버지는 산 위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연희가 감사의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 위에는 연희의 것만 남아 있었고 연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혹시 산신령이셨을까? 연희는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날 밤 연희는 바위 밑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잠을 청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연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연희는 꿈속에서마저 곧 갈게요. 어머니 하고 대답했답니다. 다섯째 날 연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봉우리를 올랐어요. 손톱이 갈라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연희는 바위를 붙잡고 한 뼘 한 뼘 기어 올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우리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그 광경에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천길 벼랑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위에서 오색빛 광채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답니다. 봉황새가 그곳에 있었어요. 거대한 날개를 접은 채 오동나무에 앉아있던 봉황새는 연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떴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연희를 비추는 순간 연희의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봉황새의 눈 속에서 천년의 서늘한 냉기도 함께 느껴졌답니다. 봉황새가 천천히 날개를 펼치자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위험에 연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연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연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봉황새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봉황새는 연희에게 세 가지 시험을 내렸어요. 첫 번째 시험은 나눔의 시험이었답니다. 봉황새가 날개를 한번 치자 연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나타났어요. 닷새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연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니 길 잃은 어린 여우 한 마리가 떨며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연희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밥그릇을 여우 앞에 놓아주며 연희는 여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답니다. 나보다 내가 더 배고프겠구나. 어서 먹으렴. 연희는 빈 배를 움켜쥐면서도 여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어요. 봉황새가 다시 날개를 치자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고 절벽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답니다. 절벽 건너편에 금빛으로 빛나는 깃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절벽을 건너려면 손가락 2개 너비의 바위턱을 밟고 걸어가야 했답니다. 연희의 온몸이 떨렸어요. 발 아래 보이는 끝없는 어둠이 연희를 삼킬 듯 으르렁거렸답니다. 하지만 연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불 속에서 가늘게 숨쉬던 어머니, 연희의 이름을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답니다. 어머니.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바위 턱이 발 아래서 흔들렸지만 연희는 벽에 손을 짚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답니다.
중간쯤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연희는 손끝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답니다. 팔이 떨리고 손가락이 풀릴 것 같았지만 연희는 놓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끌어올려 마침내 절벽 건너편에 도착했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진심의 시험이었어요. 봉황새가 연희 앞에 내려앉더니 조용히 물었답니다. 깃털을 가져가면 봉황새 자신은 100년의 수명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져가겠느냐는 물음에 연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요. 세상 무엇보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요. 연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어머니를 살리는 건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연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봉황새님의 수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돌아가겠어요.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어요. 연희는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봉황새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봉황새의 황금빛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답니다. 100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눈 위에 떨어지자 봄꽃처럼 따스한 빛이 사방으로 번져나갔답니다. 1000년 동안 봉황새가 찾아 헤매던 것은 욕심 없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봉황새의 얼어붙은 가슴을 마침내 녹인 것이었답니다. 봉황새는 스스로 꼬리깃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빛 깃털 하나를 뽑아 연희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여 연희에게 예를 갖추었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연희의 떨리는 손이 깃털을 향해 뻗어졌답니다. 봉황새가 날개를 활짝 펼치자 연희의 몸이 따스한 바람에 감싸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연희는 마을 앞길 위에 서 있었고 손에는 금빛 깃털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연희는 달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집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렸답니다. 깃털로 달인 약을 어머니에게 올렸을 때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연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연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아프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우리 연희가 고생이 많구나. 내 덕에 엄마가 살았다. 어머니는 연희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함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리산에서의 닷새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추위와 공포와 외로움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녹아내렸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는 데는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 동안 연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죽을 떠먹여드리고 약을 다리고 이불을 갈아드렸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비로소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오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 눈물을 흘렸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연희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고 나무꾼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 위로 오색빛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봉황새의 거대한 날개가 마을 위를 한 바퀴 돌고 있었답니다. 봉황새는 연인의 집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긴 울음소리를 한번 내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저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뒤로 지리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년 봄이면 연인의 집 마당에 봉황새 깃털을 닮은 오색꽃이 피어났고 그 꽃향기를 맡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픈 곳이 나았다고 전해지죠. 연희는 그 뒤로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어머니가 완쾌하신 뒤에도 연희의 효심은 한결같았고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봉황새의 은혜를 받은 아이라고 불렀어요. 연희의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퍼져나갔고 먼 곳에서도 연희의 효심을 듣고 감동받은 이들이 일부러 찾아왔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봉황새도 감동시킨 힘이야. 연희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효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나눔과 희생이 어떤 귀한 은혜로 돌아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리산 봉황새의 전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효심을 잃지 않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봉황새의 깃털처럼 따뜻한 효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